약속했던 대로 성경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막 쉬운 책은 아니죠. 물론 성경은 명료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읽어도 이해할 수가 있고 어린아이가 읽어도 이해할 수가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의 메시지가 명료하다고 해서 읽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성경과 우리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여러분 언제 기록이 된 책이죠? 약 기원전 1600년경부터 기원 후 AD 100년 사이, 그래서 1600여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간격이 있습니까? 엄청난 시간차가 있죠. 두 번째는 성경의 모든 스토리들은 이 동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문화 배경, 역사 배경을 갖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저쪽 팔레스타인 지방, 북부 아프리카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공간적인 또 차이가 있어요. 역사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는 한국어 성경을 들고 있지만 사실 성경책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스라엘 나라 말이고, 헬라어라 하면 그리스 말입니다. 물론 다 고대 이스라엘어, 고대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간격이 존재를 하는 거죠? 언어적인 간격이 존재를 해요. 시간차, 공간차, 언어 차이. 이 커다란 간격과 지금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본적인 해석 작업이 필요해요. 기본적인 해석 작업이 필요해요.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면 도저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뭐 일부 다처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지금의 문화와 그때의 문화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노예 제도라는 것이 마치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 제도라든지 아니면 언어적인 격차로 인해서 성경은 명료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나 성경은 연구해야 되는 책이 맞습니다. 성경은 연구해야 되고 해석해서 그 진의를 뽑아내야 되는 책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절대 틀린 게 아니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읽는 방법이 잘못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큐티식 성경 읽기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큐티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큐티가 아니라 큐티식으로 성경을 읽기로 변질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습니까? 큐티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펼쳐놓고 쭉 읽다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나 가슴을 치는 문장 하나가 있으면 그 문장 하나만 붙잡고 오늘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된 성경 읽기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읽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일하심을 계시할 때는 마치 제비뽑기처럼 어느 하나 단어나 어떤 하나의 문장을 놓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을 설명하기 위한 책인데, 여러분 인격은 어떻게 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프로필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몇 번 만났지만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 것과 제가 우리 아내를 아는 것과는 그 지식의 차이가 천양지차죠. 그죠? 왜 그럴까요? 같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프로필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배경들, 이력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알을 참된 알미라고 하지 않죠. 인격과 인격 사이에 놓여져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런 프로필적인 것으로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서술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자비롭다. 나는 사랑이 많다. 나는 구원을 베푸는 자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서술하기보다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한 인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명식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큐티식, 그러니까 왜곡된 큐티식 성경 읽기예요. 왜곡된 성경 읽기 방법으로 예컨대 무엇인가를 뽑아내서 읽거나 나에게 감동을 준 단어나 문장, 이것들만 묵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경 읽기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지 못해요. 자, 이제 이런 기초 작업을 놓고서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본문은 창세기 4장부터 11장이에요. 굉장히 많은 본문이죠. 근데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꼭 필요한 것만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첫 번째 문장으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믿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뭘 공격하냐면 성경의 권위를 공격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공격한다는 의미가 그러면 뭘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혹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무엇인가를 빼거나 더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경 전체를 닫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빼거나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무신론자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쭉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살아가기 때문에 현대 무신론자라고 해요. 이거를 조금 더 세련된 용어로 이야기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대 철학은 그 첫 번째 공격 대상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 공격 대상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게 현대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공격 대상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말씀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부정하고 오직 뭐만 놓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이것들만 놓고서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대 무신론자가 최종적으로 공격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불가지론을 주장합니다. 무신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철학은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해서 무신론을 의미하지 않고 불가지론을 의미해요. 불가지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자기 인생은 오직 내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자기 힘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불가지론자입니다. 불가지론자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경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그 권위를 깎아먹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안 읽어도 된다 그래요. 성경 안 읽어도 되고 성경 연구하지 않아도 되고 성경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결국 어디에 세워놓을까요? 성경과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논리를 잘 따라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경 속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때때로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대신에 손쉬운 방법을 자꾸 찾아가려고 합니다. 손쉬운 방법.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한테 딱 지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건 것 같아. 이렇게 살아. 그러면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겠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제가 몇 번의 시간을 걸쳐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직장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또 어떤 공동체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놓은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예요. 물론 여러분,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성경 문맥적인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보면 행위가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추고 있는지 이제 뽑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잠시 멈추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걸 먼저 다루어 보자라는 거예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느 한 구석으로 몰아가셔서 거기에 땅 하고 부딪힘을 통해 뭘 깨달아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하심입니다. 본질적인 일하심이에요.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도입부였고 총 3장면만 여러분 살펴볼게요. 3장면.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고 하나의 주제만 놓고 제가 전체적인 문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철학에 물든 수많은 현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있는 표현이죠.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설령 하나님이 있다 해도 그 하나님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완전히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하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 이제 그걸 보도록 하죠. 창세기 4장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그 장면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여기를 볼 때 여러분께서 항상 그 고민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인데 제사를 받아주시는 분인데 왜 하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져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들이 좀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편견을 던져버리고 읽으셔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어요? 참 놀라운 관계예요. 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가인과 하나님이 서로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가인아 라고 지금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인도 심지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만 놓고 보면 하나님과 가인은 서로에 대해서 알았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인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외로.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욥기서 1편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뭘 해요? 대화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구죠?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을 알아도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맞죠? 사울이라는 인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비교되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인물들이 있구나. 하나님을 알아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 있구나. 즉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것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다녔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를 구원시켜주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과 서로를 알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3절 전에 윗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요 짧은 구절 속에 가인에 대한 그 프로필이 한 이 두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절이 힌트인데 이 두 절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직업이 뭐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사실은 한글 번역으로는 명확하지 않은데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명확해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뜻이 뭐냐 하면 가인은 땅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자였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다마 오베드 하야라고 하는데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이고 오베드는 무엇인가 노예에 사로잡혔다는 뜻이고 하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가인이 땅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앞선 본문을 보면 창세기 3장의 내용 특별히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쭉 여러분 살펴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만 엉겅퀴만 내는 그런 저주받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밥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땅을 열심히 기경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렇죠? 그렇다면 가인을 표현할 때 가인이 땅의 노예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주받은 땅을 계속해서 갈아엎고 힘써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의역을 해보면 이거예요. 가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자신의 힘, 수고, 노력, 땀, 열심,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기초해서 살아가는 존재의 유형, 그게 가인이었어요. 이 창세기 4장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겠죠. 여기에 두 유형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벨의 유형이고 하나는 가인의 유형이에요. 아벨의 유형은 나중에 살펴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인의 유형은 뭐냐면 땅에 속한 사람, 곧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자신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열심과 행위에 기초해서 생존하는 자, 이게 바로 가인의 유형,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인이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개인이 나오는 겁니다. 얻다. 가인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얻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획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찌됐든 간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죠. 그리고 저주를 베푸세요. 그 저주의 내용이 여러분 뭔지 한번 볼까요? 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12절. 자,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벌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유리한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뭘까요? 나그네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 거야. 그랬더니만 13절부터 15절에 가인과 하나님께서 또 대화를 나눠요.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과중한 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약속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였지만 그 범죄한 가인에게 은혜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널 돌봐줄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틀렸죠? 떠돌아 다녀야 되는데 정착했죠? 근데 그 정착한 땅 이름이 뭐죠? 놋이에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의 이 놋에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각주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놋이 무슨 뜻이래요? 유리함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떠돌아 다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인은 떠돌아 다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에 들어가서 정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굉장히 교묘한 성경 왜곡이에요. 말씀 왜곡이에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쵸? 하나님께서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게 하나님의 원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 원 말씀을 갖다가 비틀어서 적용했어요. 유리해야 되는데 유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리함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서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키는 것 같았는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말씀을 비틀어서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있는데 17절에 봤더니 뭘 합니까? 성을 쌓아요. 그죠? 17절을 봤더니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에녹이라는 말의 뜻은 시작, 모형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너 떠돌아 다녀.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생존을 걸지 않고 무엇에 자신의 생존을 건 거죠? 스스로 성을 지은 거예요. 스스로 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가인의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자신의 인생과 생존을 걸지 않고
대신에 어디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있습니까? 자기 힘, 자기 행위, 자기 열심, 자기가 쌓아놓은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 가인의 특징이고 그 가인의 반열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6장. 6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다 보지 못하고 몇 가지만 보도록 하죠. 어찌됐든 간에 가인의 후손이 등장하고 5장 내용을 봤더니 이번에는 셋의 후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셋의 후손들을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렇죠? 4장 뒷부분과 5장 전체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계보입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6장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안으로 쳤는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여러분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메시지가 사실 명료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은 데를 보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에 따른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나 고대 문헌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많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문맥적으로 이것이 가장 적합한 그 해석 방법입니다. 그 연결점은 제가 시간상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구속에서 스스로 탈락한 인물들이에요. 스스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필요 없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성을 지어 살겠다라고 했던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이에요. 아들과 딸은 특별히 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아들은 어떤 존재죠? 가문을 이어가는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쭉 살펴보시면 아이와 여자는 셈을 하지 않았죠. 계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사람이 총 4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그 계수법으로 따지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는 아들은 어떤 족보를 이어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존재, 곧 셋의 후손들입니다. 이게 문맥적으로 가장 적합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대요. 그 말은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세워놓은 문명을 보고 그 찬란함에 반한 거예요. 4장을 보시면 4장 가인의 후손들의 내용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다 뭘 했습니까? 문명을 막 일구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찬란한 문명을 보고 와 좋다 하고 매력을 느끼고 그들과 결혼을 하죠. 성경 문학 속에서 결혼은 연합을 뜻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매력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부분도 꽤 어려운데 특별히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레피림, 용사, 명성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레피림은 거인족들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사는 다 아시다시피 힘을 바탕으로서 싸움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명성은 다 알겠지만 명예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지금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좀 의역해서 제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이해하기 편하도록. 레피림은 뭘 얘기하냐면 당대 문화가 큰 것들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당대 문화가 거인의 문화, 커다란 것들의 문화, 규모의 문화를 향해서 끝없이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가장 단적으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규모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해서 그분이 말하는 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규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크다고 작다고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대에는 규모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어떤 하나의 문화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보면 항상 커다란 것에 집착을 합니다. 커다란 것에 집착을 해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막 짓기 시작했어요. 헤롯이 짓기 시작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당시의 역사 기록가의 그 문헌에 의하면 어느 정도 크기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도시 전체의 4분의 1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4분의 1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종교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죠. 가장 타락할 때마다 크기에 매달립니다. 두 번째, 무엇에 매달렸죠? 용사, 힘에 매달려요. 힘, 능력에 매달려요. 탁월함에 매달립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완벽주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잘 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힘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더 탁월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더 탁월함에 매달리고 더 완벽함에 매달리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죠?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해요. 세 번째, 그 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명성이었죠. 명예를 추구합니다. 유명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소위 말하는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아주 뛰어난,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다 이 명예를 추구해요. 이 명예의 다른 말이 뭐죠?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다 참아도 뭘 못 참죠? 자존심이 꺾이는 것은 못 참아요.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만큼은 참지를 못합니다. 무시당하는 것만큼 참지 못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가인의 유형 속에 속해 있는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들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노아 홍수 이전에 가인의 유형 속에 빨려 들어간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요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고민해 봐야겠죠. 세 번째 장면입니다. 11장으로 훌쩍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떤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노아 홍수의 의미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역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 커다란 전 지구적인 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류는 어디를 향해서 모입니까? 가인의 유형을 향해서 몰려듭니다. 자, 11장에 보시면 바벨탑을 쌓게 되죠. 11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침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자, 바벨탑을 쌓아요. 이 고대 사람들이 동방을 향해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뭘 뜻하냐 하면 신적 존재가 있는 곳을 뜻해요. 성경 문헌 속에서는 동쪽이라는 표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동쪽은 신이 있는 곳으로 보통 설정을 해놓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어떤 신적 존재를 갈망하면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아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요. 여기는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이라크에 있는 아주 커다란 그 평원입니다. 현재 이라크에 있는. 이 평원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게 되고
갈대아 우르라고 불리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시날 평지예요. 여기에 바벨탑이 이제 쌓여지게 되죠. 바벨탑을 만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1장 4절을 봤더니 그 두 가지 목적이 뭐죠?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 영광의 추구요, 둘째는 자기 구원의 추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영광 받기 위해서이고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상징은 자기 영광, 내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구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든 겁니다. 모든 가인의 유형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자기 영광과 자기 구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요.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인생의 끝은, 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에요. 그가 지금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이에요. 이게 가인의 인생의 끝입니다. 4장부터 11장까지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고 돌아서 그 끝에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마치 이런 비유를 쓸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비유인데, 눈이 잔뜩 쌓인 산 꼭대기에서 조금만 눈을 굴리면 어떻게 되죠? 이 눈이 점점 소위 말해서 눈덩이처럼 부러져서 제일 산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면 어마어마한 눈덩이가 되죠. 지금 4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라는 산을 보여주고, 저 위에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눈덩어리가 역사라는 시간을 타고 내려오면서 얼마만큼 커져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4장부터 11장까지의 구도예요. 가인이 지었던 그 죄가 11장에서 바벨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모든 사람들은 다 가인의 유형에 속해 있고 그 끝에는 바벨탑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등산을 꽤 좋아하는데, 조그만 산을 타고 그 산의 정상에만 서도 굉장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저 짓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뭐 대단한 거라고 인정. 그런데 이 산 꼭대기를 정복해 본 사람은 그 엄청난 쾌감, 그 엄청난 성취감,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면 계속해서 등반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등반을 하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쾌감,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죄인, 가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쾌감을 맛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벨탑을 쌓는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표현한 하늘은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 공간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는 의도는 여러분 뭐죠?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스토리는 철저하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였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좋아하며,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없음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끝에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상 한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가인의 반열에 속해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바벨탑이라는 것,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나를 향한 평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은 나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저는 바벨탑을 쌓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나 이 평가는 사실이에요. 이 평가는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인의 반열에 서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무엇이 필요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기 급급한데 사실상 성경의 메시지는 이 두 가지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가인의 반열에 속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닫혀 있고 우리의 감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건조하고 메마르고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며 우리의 의지는 설령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경배할 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주제신데 성경의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려고?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기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몇 가지 규칙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몇 가지 교리를 알려줘서 그 규칙대로 살아가고 교리를 달달달달 외우면 너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는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이 복음을 너무 소홀하게 여겨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복음을 너무 손쉽게 여겨요. 나 옛날에 한번 공부했는걸? 나 옛날에 한번 회개했는걸? 나 예전에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걸?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복음과 나의 삶을 연결해 놓지 않고 대신에 자꾸 어디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비전과 어떤 꿈과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자꾸 이 질문에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매달리면 이 모든 질문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매달리면 우리를 괴롭혔던 이 모든 문제들이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나왔던 완벽주의적인 모든 성향들이 치유받게 돼요. 이 죄로 인해서 나왔던 자기 구원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바벨탑이 다 무너지게 돼요. 바벨탑 대신에 우리 인생에 뭐가 쌓이게 됩니까?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만들어내는 나의 성이지만, 가인이 만들어냈던 그 나의 성이지만,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셔서 우리 가슴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나는 절망이고 예수님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나는 실패고 예수님은 성공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전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 앞으로 몰아가버립니다. 그 십자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참 평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